노아 스토리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거의 방주를 만들었고 약 370일 동안 방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 지붕에 있는 창 하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켰던 인물이 바로 노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노아는 캐릭터리제이션,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의인이고 동행했고 하나님과 완전한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취한 상태이고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세 아들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앞에 노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앞에 노아의 모습과 같이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취하는 만취 상태 가운데에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여러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는 믿음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노아라고 할지라도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만취하고 세상의 방법 가운데의 부끄러움과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노아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9장 20절의 노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약 370년 동안 70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 때에는 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포도나무를 경작하며 어느 순간에 땅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노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땅에 있는 수평적인 것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주의 한 규빗 아래에 있는 창을 바라보았던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모두 땅에 속한 사람이고 본성적으로 수평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범한 후에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며 야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느새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어느새 땅에 속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노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위를 바라봅시다. 위를 의지적으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찬양으로 붙들며 몸부림치며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370여일 가운데에 한 규빗 아래의 창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듯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에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취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세 아들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에
노아의 모습은 어떻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얼마나 동물적이고 육체적인 표현입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모습은 언제 다 사라지고 동물적인 육체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는 완전하고 의인이고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육체적인 동물적인 모습으로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를 바라보는 하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21절에 노아의 모습과 같이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는 육체와 같은 고기 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기 덩어리의 모습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놀이개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0절에 술에 잠긴 자, 또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폭탄주를 성경은 설명하면서 술에 잠기고 혼합한 자를 구하러 다니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7절 중반절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짓자로 역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비틀비틀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4절에 바다 가운데에 누워있는 돛대 위에 누운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위에 돛대 위에 뾰족한 곳에 누워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술을 즐기고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폭탄주를 즐기는 독한 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갈짓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 바닷 가운데 돛대 위에 누운 자와 같이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상황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술을 취하는 만취 상태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르다. 술에 취하는 세상의 것들로 나의 인생을 내어놓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땅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나의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로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적인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에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언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기대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에 그와 대화가 깊어지듯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령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로 설명하고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또 친구의 관계로, 또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깊이 있는 관계로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부터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매일 저녁마다 7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20대의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가 말씀으로 1000일로 다가와서 1000일, 1000일, 1000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1000일은 다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같이 땅의 것을 포도 경작하며 수평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1000일, 1000일, 1000일을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다은이라고 하는 중고등학생이 수련회 때에 귀신이 들려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1000일, 1000일, 1000일을 기도하며 교회에서 잠을 자는 시간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하는 그룹이 모두 다 방언을 받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모해라.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지금도 똑같은 예배이지만 이 예배 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인격적으로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22사단 55연대 6중대에 고성의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에 눈이 1m 80이 오고 4월에도 1m 40이 나오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GOP 근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세면장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8시간 3교대를 함에도 피곤함에도 세면장 앞에서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하늘의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글로만 있는 성경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책을 읽는 글을 성경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마치 카메라로 줌을 하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세면장 앞에서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말년병장 때에 조인성과 전도인이 나오는 별을 쏟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지나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 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말 큰 것 같은데 크지 않으면서 정말 또렷하게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귀를 포함해서 온몸으로 들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지나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2번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저의 믿음 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레미야 6장과 8장으로 2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2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야 했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얼굴조차도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한국교회 1000만 명이 있는 교세를 자랑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설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설당을 인정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저의 사명인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모하길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모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되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한 번 예배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모아져서 마치 물의 압력을 느끼듯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의 표현과 같이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를 들을 때와 같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두 번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이 경험되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갔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는 마치 만볼트에 감전되는 듯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물의 압력과 같은 뭔가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은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만볼트에 감전되는 듯한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욥의 표현과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 역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욥의 표현과 같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오감으로도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안수를 하셨는데 성령의 강한 만볼트와 같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서 집에까지, 서울 외곽 도로를 지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집에까지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까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임재를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바다 밖에 보일 듯 말 듯한 섬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나의 인격으로 기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합시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시다. 노아가 만취해서 옷이 다 벗겨지고 새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노아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가운데에 가나안의 아들 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자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11단어로 보고 알렸다라고 하는 두 동사로 22절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 가인의 아버지 함을 11단어로 두 동사로 보고 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셈과 야벳은 21단어로 5동사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가인의 아버지 함은 보고 알렸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행동을 11단어로 두 동사로 설명하고 있다면 셈과 야벳의 21단어 5동사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가
벗겨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체를 덮으며 그 얼굴을 돌이켜서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행동을 셈과 야벳이 함과 대조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린 함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행동이지만 셈과 야벳의 그 보지 않고 옷을 들쳐매고 가렸던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후손 대대로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매우 어려워도 덮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의 본성은 보고 알리고 싶은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셈과 야벳과 같이 본성을 죽이고 어려워도 덮어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이와 같이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어머니 입에서는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가정만 알고 아버지의 장점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여성은 남편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의 단점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가정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좋은 교회들도 다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어도 매우 어려워도 힘들어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덮어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덮어주는 가정과 교회가 됩시다. 덮어주는 가정과 교회가 됩시다. 계속해서 매우 어려운 셈과 야벳의 행동입니다. 매우 어려운 어깨에 옷을 메고 뒤로 가서 덮고 보이지 않게 나오는 매우 어려운 행동이지만 힘겨워도 그와 같이 덮어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경험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스토리 길게 5장에서 10장까지 설명되는 노아 스토리 가운데에 노아가 단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단 한마디를 하는데 가인의 아비 함, 그 가인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매우 힘겹게 어려워도 도와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과 권력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정치를 하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 세상은 물질과 권력으로 돌아간다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질서를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들추어내고 보고 알리게 될 때에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스토리의 셈과 야벳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도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표현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물질과 권력의 그런 원리가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수레바퀴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9절 하반절에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과 저주할 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주하고 싶고 알리고 들춰내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만 하는 입술이 됩시다. 축복만 하는 입술이 됩시다. 나의 입술은 알리고 들춰내고 싶은 저주를 뱉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꾹 누르고 축복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역사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아프리카의 흑인이라고 하는 오해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어떤 자들이 함의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의 설명을 보면은 엘람 왕이라고 하는 자가 창세기 10장 25절에 셈의 후손이고, 고임 왕이라고 하는 자가 창세기 10장 5절에 야벳의 후손입니다. 엘람 왕과 고임 왕이라고 하는 셈과 야벳의 후손은 축복을 받게 되었고, 창세기 14장 2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라고 하는 그런 함의 가나안의 족속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엘람 왕과 고임 왕을 셈과 야벳의 후손 가운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의 족속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를 출발해서 가나안의 칠족 속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같이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만취 상태 가운데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의지적으로 위를 봐라. 의지적으로 땅에 속하지 말고 포도 경작 많은 세상에 뺏기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방법인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수없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셈과 야벳과 같이 함과 같이 들추어내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이 힘겨워도 어려워도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나의 모든 전반의 삶 가운데 덮어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덮어주고 함께 싸매어주고 질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력으로 이끌어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내가 염려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을 위를 바라보는 375일 동안 72일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홍수 가운데에 지붕에 있는 항규빛을 노아가 창문을 몸부림치면서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와 같이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몸부림치며 찾으며 나의 생각을 울고 매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봅시다. 염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 당신만은
노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취해서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니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취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위의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 수점에 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의 죽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두 갈림길 가운데에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의 압력을 경험하듯 장엄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듯 하나님 만물의 정리에 감전되듯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샘과 야벳과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점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니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저주 인생 가운데에 샘과 야벳과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알리는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야벳과 샘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닌 세상의 만취의 세상의 방법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아니라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이 아니라 샘과 야벳과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과 우리 명지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수레바퀴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같이 세상에 만취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힘겨워도 덮어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